네,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시간에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주님 앞에 헌금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바치는 손길 항상 붙들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꼭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부어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하며 또 듣는 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깨닫고 또 통역자들 붙들어 주사 다른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이제 보면 또 이제 부르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제 부르심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5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속 들으시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부르심이고 어떤 사람의 부르심도 아니고 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부르는 자가 누구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르심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내 신앙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르심을 절대적으로 여기서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기 실족하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실족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부르심과 여기 이제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합니다. 굳게 하라. 여기 이제 부르심과 택함이 있는데 이것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이것을 좀 나중에 더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굳게 하라. 힘써.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힘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기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일도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쓸 게 많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몸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기에 길어봤자 80년, 90년, 100년은 사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삶이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살면서도 지나가면서도 어디에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냐? 지금 영원한 것에 신경을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르심에 대한 신경을 쓰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보니까 너무나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엄청 많아요. 그리고 되게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입니다. 신경 쓰는 신앙생활. 신경생활. 그러니까 신경 쓰는
엄청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성하는 자들은 보통 상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와 같은 후사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후사가 됐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같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맞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전에는 많이 침뱉음을 받았고 막대기로 많이 맞았고 막 채찍을 맞았고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그 일하는 자로서 참여하는 자로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와 같은 후사며 함께 후사고 또 그 영광을 받는 같이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죠? 여기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엄청나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0절 힘써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 구절을 이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막 아주 뜨겁게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다 식어요. 그래서 그냥 열정도 없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없어요. 전혀 뜨거움이 없고,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열정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식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실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열심을 보여야 됩니다. 열심을 보여야 되는데 절대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이것을 행한즉 그렇게 나오죠. 이것을 행한즉.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두 구절을 이제 전에 봐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지금 이것을 행한즉 10절에는 또 이 8절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아주 풍부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알게 하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뭐죠? 그러니까 그 전 구절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있고 이것이 너에게 없으면 이것을 행한즉 쭉 8절, 9절, 10절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봐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것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또 힘쓰는 게 또 나오죠. 너의 믿음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믿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딱 믿는다. 믿습니다. 좋아요.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큼 능치 못함이 없다. 너무나 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끝나면 여기서는 이제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우리가 이게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소경이 되는 것이고 실족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는 영광이 있고, 이거 다 귀찮아. 그러면서 안 할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 고난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부르심을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죽기까지. 그것을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을 못하는 자들이 되면 주님과 그 영광을 못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지 영광을 받을 수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지 그 부르심을 굳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믿는 것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예배와 또 순종과 그 직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울 때, 그럼 거기에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때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덕의 지식. 나 배우기만 하면 지식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는 지식하고 내가 경험으로 느껴지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죠. 막 열심히 이제 막 합니다. 그때 거기에는 지식이 생겨요. 놀라운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우게 돼요. 그만큼 알게 돼요. 이것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배워집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 지식이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알고 알 때는 거기에는 절제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와 여기 보면 인내 그러죠. 절제와 인내. 형제 같아요. 솔직히 절제와 인내. 절제는 여러분 참 성숙한 자들이 절제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절제가 없어요.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래서 우리가 절제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시간도 그냥 게임 놀게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서 안 돼! 절제시켜야죠. 근데 절제는 그 성장하면서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서로 잘 이 평화가 이룰 수 있는데 절제 없는 분들은 말을 막 하고 판단 막 하고 비반 막 하고 그냥 함부로 막 하고 그리고 말이 여러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따라서 그만큼 또 상처가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절제는 진짜 열심히 하는 자가 지식을 체험하면서 이게 알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참 이 진짜 지식 있는 자는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는 자들은 거기에 절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눈치 보는 것과 이 절제 눈치는 이게 세상의 것을 좀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 절제가
지식에서 나오는 절제고 또 인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절제와 인내가 없어요. 아직도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장한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절제가 있고 또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끝까지 가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끝까지 가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험 든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경건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우리가 가졌다, 성령 충만함이 이게 다 나타난다.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의 열심, 그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하면서 막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깊은 지식이 막 생깁니다. 근데 이게 순전한 것이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간사하잖아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참 비성서적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게 빗나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지식은 진짜 지식이 돼야 돼요. 말씀의 영감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함으로 거기서 내가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절제예요. 사람 눈치 보는 절제가 아니라 진짜 절제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절제시키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인내, 끝까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이유는 그만큼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성숙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마지막이에요. 그만큼 끝까지 가는 자들은 그만큼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있는 것은 깊은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다. 무엇을 해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팍 하나님께 헌금 내고 평생 헌금 내보세요. 열심히 끝까지 모든 것을 끝까지 해야 돼요. 인내.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르칠 때 제가 이것을 10년 후에 가르칠 수 있고 20년 후에 가르치고 50년 후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때는 이렇게 가르쳤고 저럴 때는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일체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이제 영어로 말하면 godliness. 그러니까 그 경건함이 여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거기 위에다가 이것을 쌓아야지. 그게 아니라 막 경건함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노력하고 이거를 싸고 그 위에 싸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그렇게 이어져요. 경건함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형제 우애를, 그렇죠? 형제 우애는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큼 교회를 품는 자가 돼요. 형제를 품는 자가 되고 서로서로 끝까지 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랑,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형제 우애예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진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그거는 진짜 주님을 위한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내가 신앙이 진심이다 그럴 때는 하나하나 신경 쓰다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힘써라 그러죠. 힘써 막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해야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성품이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거 다 내가 했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신경을 쓸 때 베드로후서 1장 10절 너의 이 부르심에 거기서 실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은 성장하며 영광을 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인내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열심히 하세요. 부흥시킵시다. 여러분, 저는 제자 삼고 싶어요. 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지식을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래서 진짜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얼만큼 크는지는 그거는 제가 거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보다는 그냥 저는 성장하고 싶어요. 부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훌륭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실족 안 하고 이 부르심에서 실족 안 하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꼭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인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시설 말씀 교회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영접하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